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월달 우리가 5월달에는 항상 가정 가문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복음화 될 때까지요. 가정의 복음화, 가문 복음화 될 때까지요.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캠프하는 겁니다. 6월달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까지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저녁 9시에 구원의 길을 계속 할 겁니다. 영상으로 줌으로 계속 우리가 같이 구원의 길을 같이 그리고 또한 확인하고 또한 내 자신이 정리하고 또한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은 집에서 혼자서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거 하려고요. 전도하려고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전도 대상자 1명을 품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구원의 길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주에는 정말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해보세요. 가정 안에서도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잘 순종하는 애들이 있어요. 잘 따라요. 하라는 대로. 근데 죽어도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냐? 고집이 세서 그래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안 해요. 자기 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계산과 자기 경험이 많으니까요.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안 하면서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뭐라 그러냐? 해도 안 되는데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한번 해보는 겁니다. 6월 한 달 진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지역을요 계속 돕니다. 시간 나면 계속 돌아요. 근데 한 군데를 도는 게 아니라 일단 류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저는 그대로 해봐요. 한번 되든 안 되든 일단은 한번 해보자. 해보고 안 된다라고 해야지 안 해보고 안 된다라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맞거든요. 진짜 해보고 나서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는 이제 내가 바꿔봐야 되겠죠, 방향을. 근데 해보지도 않고서 안 된다라고 그런 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어떡하냐면 류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래, 그럼 한번 이 지역 돌자. 5년까지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적응 단계,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하고 원네스 되어지는 단계 속에서 계속 그 중심으로 있었다면 이제는 제가 올해부터는 현장으로 계속 내가 인도받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장이동 돌고요. 오늘 석관동 돌았고요. 그랬다 이제 월곡동 돌고요. 내일부터. 그래서 이제 월곡동 돌고 이제 본동 돌고 다 도는 거예요. 이 주변에 모든 것을 싹 다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돌다 보면은 그럼 뭐가 나오냐면 진짜 이 속에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디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이곳에 정말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지 발견되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현장 안에 경제, 현장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 가보자. 예전에도 한번 해봤는데요, 진짜 응답 오더라고요. 이 지역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도요, 항상 무엇을 하냐, 그냥 메시지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보자. 진짜 현주야, 진짜 전도해봐. 한번 현장 가보자. 이제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현주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한번 보자. 이 지역에도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도 분명히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데, 이 지역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것을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응답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쭉 이제 쭉 가는데 참 좋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석간동 돌면서 신일순 권사님 못 보셨죠? 저 그쪽으로 다 돌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예전에 돌아왔었던 데하고 좀 또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를 봤냐면, 석간동에 뭐 광천교회만 본 게 아니고요, 청평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청명교회. 예. 크더라고요. 교회는 별로 그렇게 저한테 부지가 크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조용하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못 봤던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보면서 좀 인도받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는 복음화해야 되거든요. 오전 예배 메시지죠.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진짜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답을 얻어버리니까요,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현장을 막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고린도 지역에 그 우상덩어리, 그 재앙지대,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요,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그 현장에 복음 들어가야지만 산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무엇이 되어지면 교회가 세워졌죠.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받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복음 들은 사람이 모일 거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씩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모였는데 이들이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복음으로 하나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음으로 딱 하나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해요. 큰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작은 교회도요, 하나가 안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일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가 안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방법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이전을 하고 교회 건축을 하면 자기 소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왜 그 사람에게 했느냐, 왜 그걸로 했느냐, 왜 건물은 그렇게 만들었느냐, 뭐 이렇게 설계했느냐, 뭐 별의별 소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자세히 보시면 내 마음에 맞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왜? 창세기 3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어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정말로 중심이 딱 돼버리면은 하나가 돼버리는데,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안 돼. 내가 주인이 돼버려. 그러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가정도요. 희한하잖아요.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인데도 안 돼요. 이게 안 통해요. 문지물이 창세기 3장의 배경이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계속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가 되어지고 원수가 되고, 와, 형제들이 원수가 돼버려요. 저희 아버지 집안이 5형제인데요, 와, 그렇게 우애가 두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되니까요, 완전히 분쟁이 되니까요, 하나가 안 돼요. 왼수가 돼버려요. 왼수가.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라. 왜 십자가 지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유 구원을 완성하려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려고, 생명의 빛을 발할, 그래야지 살거든요.
그 복음의 십자가가 비춰지면은 무엇이라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성도님,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 다 경험해봤잖아요. 말이 복음의 말이 나가요. 살리는 말이 나간다니. 내 소견대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살리는 말이 나가요. 그리고요, 내 생각과 마음이요 복음의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너무나도 상처받았는데 복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 복음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내 안에 영적인 것을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저도 그래요. 목회자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요. 저도요. 영적으로 제가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딱 서지 못하면은 목회자의 타이틀만 있을 뿐이지 저도 똑같더라고요. 하는 짓거리가 창세기 3장 짓거리 타고요. 하는 짓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흑암 덩어리 안에서 사는 내 모습을 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또 화나고 그리고 또한 원칙대로 안 맞으면은 막 열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되어야 되면 영적 작품을 항상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이 영적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영적인 내 안에 작품이 만들어져야 돼. 내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딱 기준과 힘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안 흔들려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딱 서지 않으면 흔들려요. 순간순간 흔들리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섭섭하기가 들어온다니까요. 괜히 섭해. 나이가 들면 그런다면서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다 섭섭하대요. 우리 어머니도 봐도 섭섭하신 거야. 근데 이제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넘어가시는데 아들을 봐도 섭섭해. 딸을 봐도 섭섭해. 이 아들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다른 아들 같으면은 참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뭐 이제 뭣도 해주고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들이라는 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니까 진짜 아유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도 제대로 못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섭섭. 딸을 보니까 섭섭. 다른 딸들은 엄마 이제 엄마들 챙겨주고 엄마 챙겨주고 엄마를 이렇게 하면서 사근사근 한다는데 내 딸은 참 보면 볼수록 섭섭. 남편을 봐도 섭섭. 왜 빨리 천국에 갔으니까. 주위 사람들을 봐도 섭섭. 20년 지기 30년 지기 40년 지기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요 섭섭. 영적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계속 내 안에 복음을 계속 회복해서 복음화되게 만들어야 돼. 나를. 그러면서요 세 가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복음을 딱 받은 순간 어떡하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졌는데 응답만 받으면 응답이 없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리스도 잡는데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잡는데 근데 응답만 딱 받으면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그리스도가 온데간데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바뀌어요. 인간 중심으로 간다니까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어디로요? 세상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세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응답을 받든 안 받든 그리스도. 나는 항상 하나님 중심. 아시겠죠? 말씀 중심. 그거면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죠? 세 번째, 항상 우리는요, 요새 이제 핵심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성삼위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발판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흐름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정말로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 편지 8번째예요. 그걸 이제 같이 나누기 이전에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요, 가장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성공이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 자신이 행복한 거고,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고, 내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 또한 내가 있는 그곳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차지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행복 때문에 사람들이요, 무엇을 하냐면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인도받잖아요. 그런데 행복하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창세기 3장이라. 뭐죠? 보이지 않는 흑암과 어둠에서 계속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라 네피림. 이 귀신과 흑암과 우상이요, 나를 가만두질 않아요. 아니, 돌아오는 것은 뭐냐? 창세기 11장이라. 뭐죠? 계속적으로 내 안에 가까이 주위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미래를 통해서 계속 뭐가 들어오요? 흑암 문화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저주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재앙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과 저주와 이 흑암 문화가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내려간다니까요. 그럼 그대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행복이지만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면 이겁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모든 걸 치료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다른 것은 힘이 안 된다니까요. 내 자녀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냐?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이제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녀들이요, 결혼하고 나면은 끝이에요. 안 그래요? 예? 결혼하면 끝이라니까요. 이제 특별한 날 외에는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모든 세상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요,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는 걸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니까,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니까, 복음이 우리를 그 저주와 재앙에서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당신이 행복하고, 내 자녀가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비밀을 계속 누리는 방법, 복음 편지를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8번째, 뭐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이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걸 잠깐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7가지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많이 읽고요, 성경을요, 그랬더니 이렇게 필사도 하고요, 그러다 성경을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요새 참 잘 돼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요, 이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하기 힘들어도 성경을 틀어놓으면 성경을 읽어줘요. 그것도 내 목소리 같이 이렇게 걸걸한 목소리가 아니라 목소리도 조절할 수 있어요. 아나운서와 성우의 목소리로. 그리고요,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보셨어요? 성경 필사? 이번 코로나 때요, 대박이었대요. 그게 성경 필사하는 게요. 그래가지고 그 서점에 가보면은 성경 필사에 관련된 책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1년 365일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성경 한 권을 필사한 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거를 내 가문의 가보로 남겨둘 거라. 그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성경 필사하면요, 집중돼요. 성경 필사하면요,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잘 많이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보죠, 쓰죠, 그리고 또한 내가 읽죠. 그러니까 많이 각인되겠죠. 그런데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그랬던 많은 예수 믿는다고 오래되어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성경은 많이 알고요, 성경은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만 만나면 성경대로 안 살아요. 문제와 어려움만 만나면 어떡하냐? 성경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딱 한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구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게 7가지 사실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새신자도 똑같습니다. 꼭 이거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람만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원래 인간은.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이 영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따라온 결과가 뭐냐? 창세기 3장 11절에서 20절. 사람에게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결국엔 어떻게 하냐. 사람이요 이렇게 계속 살다가 네 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이 땅에 나그네 인생 살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이 죽어버리는 순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보는데, 그런데 계속 실패와 죽음과 고통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는데 결국에는 나그네 인생 살다가 영원한 본향 가는 겁니다. 그 영원한 본향이 어디냐? 죽으면 가는 곳, 영원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영원한 본향, 지옥으로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죽음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는 저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하려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여섯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심에,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곱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내 마음에 다시 그분을 내 안에 초청하면 내 자신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성경을 뭐 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7가지 사실만 정확하게 내가 붙잡고 있어요. 성경의 66권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르니까 이 비밀을, 그러니까 이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 그런 거예요. 계속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 뭐라 하냐면 3가지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건요, 다른 사람이 싸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요. 이제부터 3가지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싸우느냐?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잘 보세요. 내 자신이요, 복음을 받은 게 50년의 복음을 받았다면 1살서부터 50세까지 무엇이 들어갔냐면 내 안에 바로 창세기 3장의 불신자 상태가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종교 생활했다. 그 종교적인 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 안에서 빠져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 어떤 순간만 되면 자꾸 내 고집,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 내 틀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요, 옛날에 했던 그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은 기도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 같은 경우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이 발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안 하는데, 옛날에는요, 이 의자 있잖아요. 의자에 있으면 기도할 때 되면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 기도한 맛이 안 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해보시는 분들 있죠?
무릎 꿇고 기도한다니까요.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니까요. 아니면은 의자를 옆으로 해놓고서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야지 기도할 맛이 난다니까요. 2시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예? 일어나지를 못해요.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야지 좀 기도한 것 같아요. 내 틀이 강하고요. 내 생각이 강하고요. 내 여러 가지들이 강합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가지고 왔던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계속 싸우는 겁니다. 왜? 내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내 기준을 가지고 목사님을 보고,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내 틀을 가지고 뭐냐면은 지금의 삶과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자신과 계속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어떻게 싸우느냐? 싸우는 방법입니다. 내 자신과 싸우는 방법을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싸우느냐? 2가지입니다. 맡기라 버리라예요. 주님께 맡기라.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맡겨라. 그리고 너의 모든 고집 버려라. 그리고 가는 겁니다. 2번째. 또 뭐하고 싸워야 되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존재 자체를 몰라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 사단과 싸워야 돼요. 예수 믿어도 이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을 더 많이 속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배가 아프거든요.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서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자격을 얻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속여요. 마음을 속이고 자꾸 불안하게 하고요.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빠뜨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여기에 잡힌다니까요. 괜히 뭔지 모르게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 또한요 뭐에 잡히죠? 인정에 잡히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자기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계산을 가지고 잡히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선한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선하신 분들 많은데 사단이 가장 이용하기 좋아요. 긴장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로 아셔야 돼요. 선하고 착한 사람일수록 더 공격합니다. 이용하기가 딱 좋다니까요. 못된 놈들은요 사단이 공격해도요 안 넘어가요 잘. 그런데 선한 사람들은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굉장히 착하신 분이 있는데 이 착한 분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사기를 당했다고.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꾼이요 사기를 쳐놓고선 몇 억을 자기가 띄어먹고선 또 와가지고 싹싹 비는 거예요. 말 잘하잖아요. 사기꾼들 언변 뛰어납니다. 말 가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제 말 가지고 탁탁탁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착해. 착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봐줄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또 믿어주는 거예요. 또 사기쳤잖아요. 3번을 사기당하니까 다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다. 사단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이 사단이 남은이 아니라 우리 자녀 다 공격합니다. 이렇게 싸워야 돼요. 이거는요 진짜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흑암과 어둠의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철저히 무너질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우리가 권세를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주신 거거든요. 권세는요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총알은 우리가 권총에다 넣고선 총을 쏘면요 총알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는 쏠 수 없잖아요. 근데 재충전이 계속된다니까요. 권세는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집에 가서 사용해요. 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속이고 우리 자녀를 속이고 정말로 내 남편을 속이고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그래 또한 내가 일을 하러 가는데도 거기도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요,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권세를 사용하는지 알아요? 진짜로 권세를 사용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생님의 말을 못 듣게 만드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자꾸만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꺾어 주옵소서. 선생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막는 이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이 저주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세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과 싸움이요. 이거 진짜로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진짜 해보시면 돼요. 세상과는 어떻게 싸우죠? 세상은요,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요, 말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진짜 그래요. 우리가 계산 다 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사람이 또 이렇게 공격하겠지. 그럼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할 것이다. 첨하네요. 안 돼요. 그게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이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겁니다. 진 거 같은데 진 게 아니고, 실패한 거 같은데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느냐?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권능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접한 순간부터죠. 근데 왜 그 권능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와 그랬 또한 우상 숭배했던 가문으로부터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무슨 죄가? 내 이 자범죄가 자꾸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죄를 해결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요. 생각해 보세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술만 먹으면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술만 먹으면은 어떻게 하면, 죄송합니다,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를 딱 믿으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술이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을까요? 김정문 권사님,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술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진다니까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영적인 신분은 바뀌었다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지장은 없어요. 지옥 가지 않고 재앙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술은 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원죄와 우상 숭배한 죄는 해결됐는데 자범죄는 계속 남아있잖아요. 술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술이 또 좋잖아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또 개 같은 짓을 해. 죄송해요. 술만 먹으면 하여튼 이상한 짓거리를 해.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자꾸 자기가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죄를 해결받을 때부터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진짜 나의 죄,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끊을 수밖에 없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거 진짜로 아셔야 돼요. 전 그걸 봤거든요. 술을 좋아하는 후배 녀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술 맛을 들여가지고 계속 술을 먹네. 이게 청년대도 술 먹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 교회들에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얼마나 율법적인 게 강했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나네. 데리고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려가지고 싸대기를 한 대 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술 먹고선 교회 오냐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녀석이 청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술을 먹는데 어느 순간 술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술 끊었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 형, 이상해. 뭐가? 술 먹는데 술이 써. 난 술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 술이 쓰대요. 술이 달아서 먹는데네요. 술이 쓴다는 거는 술 맛을 몰라서 그래요. 술이 달대요. 근데요, 이 쓰대요. 근데 어느 순간 술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몸에서. 술을. 오바이트가 나는 거예요. 자꾸. 구토가 나는 거예요. 술만 봐도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술만 봐도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이 점점 멀어지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빨리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네 번째,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런 사람을 붙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도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고요. 내가 진짜 말씀 붙잡았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당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을 거야. 당신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당신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욥이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때마다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과 기도를 바꿀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섯 번째, 이것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어떠한 시험이든지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랬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것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계속 간단하게 한다면서 길어지죠? 죄송합니다. 진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주위에, 내 주위요, 우리 주위요, 이 지역의 주위에 정신질환 환자들, 중독 환자들, 삶이 무너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더 많아졌어요. 드러나지 않고 만나지지 않아서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만나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아무도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기 때문에, 그랬던 저 사람이 다가가면 혹시나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여러 생각 때문에요.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가지를 못해요.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가정은, 그 사람을 통해 주변은 어떡하냐? 자녀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아내도 망하고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재앙지대예요. 이러한 현장,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한 현장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황금어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미디어 전략을 해서요, 영상으로, 매스컴으로, 막 온라인으로 막 복음 메시지들을 쏟아냅니다. 쏟아내는데요, 그것도 필요한데요,
진짜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현장을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살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복음 전할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화되게 하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찌르면 복음이 나오게 해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월 1일 날은요, 계속 구원의 길을 합니다. 같이 하세요. 그동안 잊어버렸던 구원의 길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놓쳐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화하는 겁니다. 내 현장은, 내 가족은, 내 주위 친구들은 내가 살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